반가워, 우리 학생들. 어떻게, 이제,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개학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각자, 이제, 학년별로, 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나눠져서 요즘에 TV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개학이 차례차례로, 집에서, 컴퓨터, 이제, 방송으로, 나눠서 개학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6주, 7주째 우리 학생들을 교회에서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못 본 사이에 목사님의 머리가 이제 짧게 스포츠로 잘랐죠. 그래서 아마 처음 보고 어떤 친구는, 목사님 또 얼굴이 더 커지셨구나. 어떤 친구는, 목사님 머리 또 신기하네. 긴 머리만 보다가 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뭐,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오늘은 또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는 주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그 내용을,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75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6주, 7주 동안 아버지 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모여서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교제를 나누 못하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아버지 말씀을 보고 이 시간 또 듣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진짜 하루빨리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가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 겪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이 병마가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그라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 아마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저희 학생들에게 아버지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망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그 전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아버지 베드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베드로의 부인받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면서 온전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였는지 부정하지는 않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는 것은 첫 번째 되는 인정받는 그런 제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천국 열쇠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런 제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또 그 잡혀가시던 그 모습을 뒤에서 쫓아가던 중에 어디 한 여종이라고 남아있어요. 개역 한글판은 비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종이 작은 어떤 성경에는 또 계집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성경도 있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여종, 비자, 계집아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만큼 어떤 좀 어린아이 또 큰 어떤 어른으로부터 어떤 추궁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 계집아이 그런 그런 아이 앞에서도 이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숨어가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우리가 다가올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누가 뭐래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킬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가지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닭 울기 전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고 또한 그때 이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또 그 약속한 것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온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인한다는 거 어떻게 방어적인 표현이겠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였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였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겁쟁이 같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이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봐, 나를 죽일까봐,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까봐 이런 저주하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믿는 사람 아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라고 했던 적은 없는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을 떠올리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또 진정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또 한탄하고 하는 그런 자책하는 모습도 있어지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할 것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돌이켜서 잘못임을 깨닫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 힘듦, 또 친구들의 놀림, 또 내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로 인하여서 고난받으시고 또 핍박받으신, 조롱당하신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깨우치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의 그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어떻든지요. 목사님은 이 모습을 놓고 볼 때 비록 나는 그러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태에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그래도 정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집에서 또 있고 또 마스크도 바깥에 다닐 때 마스크 쓰고 들어올 때는 또 손 깨끗이 씻는 친구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주일날 목사님이 카톡을 한 번 해도 이제 주일날 11시 20분에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동영상 유튜브 예배를 드리리라 믿어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더욱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도 부인할 만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였는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 되도록 또 회개하는 이름으로 더욱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에 우리가 그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른들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제 목사님 토요일 날 가봐야지 알 텐데 아마 어른들은 드릴 수 있으려나 정확한 내용은 따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 그룹 채팅 우리 중고등부 카톡 다 집중해서 보고 뭐 거기로다가 목사님한테 뭐 이제 문자도 보내고 서로 간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얘기해도 되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짜 믿음 가운데 살아갈래라.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러한 학생들로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우리 학생들 기도하고 또 말씀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고 집에서 있더라도 늘 기도하세요. 목사님 얘기한 거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우리가 3분 이상, 우리 임원들은 5분 이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번 주 또 부활절에는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런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그걸 알면 되는 거야. 그것을 그냥 창피하고 나 예수님 부인해서 모른다 그랬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되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연약하기 욕심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패배주의에 그런 죄에 빠져서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잘못을 깨닫고 되도록 반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얼굴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동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한 여종에게 여러 여종에게 3번을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물었을 때 저주하며 장담하며 아버지 모른다고 한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되돌아보고 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고 되돌이켜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또 그러한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